누린다고 그랬어요. 희선 4,000명의 맥을 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보여주는 희선 4,000명의 정체를 한번 봅니다. 7장에서 인침받은 종들이 인침받은 후 14장에서 왜 시온산에 올라가 있나? 이상하지요? 7장에서 인침받은 종들이 그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14장에 몇 장 전에 14장에 다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참 구원받은 모든 총수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좀 초점이 흐려도요, 너무 흐렸어요. 7장에서 인침받은 종들이 이 7장과 14장은 짝이에요. 서로 해석해주는 이제 계시의 짝이 됩니다. 7장이 없으면 14장이 해석이 안 되고 14장이 없으면 7장이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왜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4,000명을 선발했는데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인침받은 사건과 함께 아무 그들의 그 후에 행적이 없고 10장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인받기는 이 땅에서 인받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을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석 어디 나올까요? 시산 4천 이들은 누구인데 시온산에 서 있냐? 3절에서 해명이죠.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시산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시산 4천님 새 노래를 불어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면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성령함을 이게 일반적인 구원의 이제 구원의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함을 받았다는 말, 땅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거든요. 속으로 단식하여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왜 단식하냐? 양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냐.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이 부활하게 되면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면서 살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살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탄식하고 생활고 속에서 탄식하고 핍박 속에서 탄식하고 또한 이제 기독교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우리 몸에 이제 부활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시산 4천명은 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부활함을 받은 열매로서 지금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산 4천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행적을 이제 7장 이후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행적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10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제 소명을 받고 11절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순결당하고 부활 성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 성취한 모습이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보좌를 올려보냈다고 그랬죠. 보좌, 시온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 성취하는 그 모습이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선 그들 외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의 속량을 받은 부활을 받은
첫째 부활자들, 이제 영광스러운 도적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산사천은 14장과 연결시킬 때에 바로 11장의 두 증인의 순교와 연결된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이제 순교해가지고 그 부활해가지고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바로 인받은 기사사천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키고 또 확실히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사사천의 자격을 보세요. 여자도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저택에 예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2절에 두 번째는 어린 양 인도만 따라가는 자, 음료와 짐승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은 종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바로 아까 얘기드린 말과 똑같아요. 어린 땅에서 속량하는 시산사천이라고 했죠.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익은 열매.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서 부활을 받아 천국에는 첫째 부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에 거짓말이었고 흠연되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7장의 시선 4,000명과 또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과 또 그들이 순교하고 부활한 후 14장에 올라가 있는 이 첫째 부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주 순조롭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맥을 쫓아서 맥을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어려운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들의 자격으로 본 시사사들의 정체를 보게 되면은 아직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를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보기 싫으다. 이들은 평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양떼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데 이따라 양식 나누는 분이 말합니까? 신부의 단장을 지킨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왜 주의 종들에게 목회를 시키신 거예요? 자기 양무리들로 자기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를 만들어 달라. 그 사명이 제일 큰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얻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무엇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만 신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는 인생의 종말이 죽게 되면은 그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재림과 똑같습니다.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신부의 단장을 갖춘 몸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 칭찬을 듣게 돼요. 그러한 신부의 자격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자기 양무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자라고 아무리 멋있고 아주 멋진 그러한 이화를 들고 은혜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부의 자격을 주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공허한 소리예요. 빈 깡통 소리예요. 허공에 나팔 부는 소리예요. 쓸데없어요. 그런 설교가 아무리 그 세상 나가서 대학 강단에서 이 강의 나오면은 이리 명강의로 칭찬받고 월급이 나올 줄 모르지만은 교회 목사로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에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깨닫기를 못 깨닫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경고와 경계와 교훈의 말씀인가 경직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사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양무리에게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으로의 사명 이루기 위해서 이제 힘쓰는 목회자 내 배에는 셀의 이별을 구했다니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한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러한 종들이 바로 시상사천의 반열에 들어가는 종들이라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시를 예언하리라. 이들이 전국에는 두 증인의 사명 가지고 이제 예언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7장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의 신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기까지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러한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20장 4절에서 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여 그들 손에 이마손에 그 표를 같이 다니는 살아서 일도로 전도 왕노다니 첫째 발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들 시상사천은 계시록 10장에서 정말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고 이 작은 두루마리의 책을 받아 먹되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쓴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소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소명을 받기 위한 자격을 사전에 자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이제 그 주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11장에서 천님의 휴일간에 두 증인의 예언의 사명을 이루게 되고 지성과 더불어 싸우다가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부활 승천하게 되므로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7장과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분 동안 쉬는 생각했습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일대지는 1절부터 8절까지 계신데 이마에 인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이것이 말씀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이 이제 14,400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8절에서
딱 끝나지 않습니까? 8절에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2대제로 넘어가는데 2대제는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연이어서 이제 2대제로 됩니다. 이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계시. 이 말은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첫째 대지는 하나님의 종들, 종말의 사역,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종들에 의해서 이제 신부 단장을 해서 이제 촛대 기회를 이루는 그러한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계시가 이대지로 나옵니다. 이것이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계시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지가 그러면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첫째 대지에 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계시는 10장에서 이제 사명의 소명을 인받고 사명의 소명을 받는 것이 나오고 11장에서 이제 1260일간의 사명을 이루고 순교하고 하늘의 시온산에 부활성 긍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는 이렇게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3대지에 나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를 보호해줄 바로 예비처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장막, 하나님의 환란날의 장막인 예비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이처럼 세 대지로 나누는데 첫 대지 1절과 8절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말의 예언의 사역을 쓰임받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선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선발. 만약에 이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종들을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악한 종의 반열에 속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환란 날에 후 3년 반에 재앙을 받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나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와 같은 사명으로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제는 바로 그 예언의 사역에서 합격한 말씀의 자에 합격한 성도들을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전 세계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 예비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이처럼 7년 환란을 당한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의 큰 격려의 계시가 되고 즉 다 사명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쟁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교인들에게는 다 흰옷 입은 무리 중에 들어가서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단장을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환란날에 즉 큰 환란 후 3년 반에 짐승의 통치하에 내리는 환란 이제 7년 환란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이제 재앙을 내리는 기간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르는 재앙이 둘째 화인 6월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핵전쟁이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요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후에 이 세상에 무서운 7대도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을 거역한 이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요 심판으로 내리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를 받느냐? 보호를 받는 이제 예비처의 모습이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요 세 대지가 계시록 7장의 처음부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은요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계시로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강조된 적이 없는 것이 신학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보는 주석의 해석이고 또 강의 해석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7장은 환난날의 첫대 교회의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계시의 배경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이지요.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 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전 3년 반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환난에서 환난을 면하고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시로서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계시와 연결된 그러한 이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인데 여기에 밤중의 소리가 나옵니다. 밤중의 소리가 나되 이 밤중의 소리가 영적인 흑암 중인 전 3년 반이 아주 이 세상에 영적인 흑암이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그때에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예언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입니다. 신랑이 더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맞으러 주 재림의 준비를 시키는. 그래서 전 3년 반은 환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기간으로서 교회를 위한 그러한 구원의 최종적인 기회다. 그래서 만약에 전 3년간이 없이 무조건 환난 중에 대환난 중에 들어간다면은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큰 핍박과 환난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한이 예언의 기한이 있어서 기한 동안에 교회가 회개하고 신혼 입은 무리로 단장과 등과 기능을 준비해서 신부의 단장을 갖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슬기는 자들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즉 이제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것이 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5장 1절에 첫째로 밤중의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슬기는 처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래서 무엇이냐? 이마에 인맞은 종,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 사역을 말합니다. 진짜. 이것이 바로 밤중의 소리다. 밤중의 소리가 나되 하는 이 밤중의 소리, 신랑이 너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주 재림의 소식은 전 3년 반 초기에 두 증인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너희들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복음의 첫째 번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졸며 잠들던 미련한 처녀, 10처녀들이 그 중에 미련한 처녀, 그 중에 5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예, 뭘 지금 무슨 예수가 재림해 하는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이제 세상에 물든 그러한 이제 세속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신랑의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미련한 처녀가 밤중 소리를 통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는 처녀는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신부로 등장한 흰옷 입은 무리가 있죠. 슬기는 천사 흰옷 무리. 그래서 바로 슬기는 처녀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흰 무리들을 대환란 가운데서 보호할 예비초가 바로 혼인잔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 계시는 계시록의 구심점이 됩니다. 핵심 계시입니다. 계시록에 이 계시가 잘못 해석되면은 계시록 전체의 계시가 모두 잘못 해석된다. 이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만약에 이제 7장의 계시가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렇게 되면 계시록 전체가 육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석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교회를 위한 그러한 환란 종말적 계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계시를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계시의 목적이 완전히 비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구원받은 수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말한다면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그와 14만 4천과 연결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 17절에 나오는 한 예비초는 천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그 계시의 빈도가 틀립니까? 이제 계시록의 해석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7장의 해석에 이제 잘못됐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7장의 해석이 중요한데 이 해석은 아주 쉬워요. 이제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전부 연속적으로 되고 거기서 딱 1절부터 8절까지 14장이 구분되어 있고 또 9절부터 14절까지 흰옷이 구분되어 있고 15, 17절까지 흰옷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장막인 예비초의 모습이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것이야말로 종말이 있어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러한 이제 배려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얼마나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까? 교회 종들에게도 알아야 되고 교회 교인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환란 날에 그 세대지다처럼 환란 전 7년 환란 전에 이제 공주시고 되는 것이 아니라 1003년만 지난 다음에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처에서 이러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예비처의 하늘 장막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 준다면은 그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주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두 척에는 희생은 자천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종말 사역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이제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위기 때에 예레미야, 다니엘, 이제 스가랴, 이제 이사야 등등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경종을 주었고 살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종말에는 바로 4,000명의 두 증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종말적인 사역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역은
늘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주실 사명은 무엇이냐? 전 60일간의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신다. 예언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이제 큰 권능과 권세를 자기보다 더 큰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대로 이런 권능을 가지고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결과 준비된 신부들로 예배자의 보호를 받게 하신다. 그들이 사명을 이루는 후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 이들은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 왜 큰 사명을 이룬 두 증인 14000명에게 순교의 쓴잔을 주시느냐? 순교는 순간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오는 첫째 부활자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을 가장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들의 최후적인 운명을 순교로 장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거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에서 힘을 잃지 않았어요. 또 과거의 선지자들 순교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순교.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뭐 가만 놔두가 제 수명대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을 텐데 왜 그 순교를 하게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앞에 이제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제 세례 요한, 그런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자 영광을 누릴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이제 거두가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두 증인을 사역을 이룰 시상 4000명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시고 있습니다.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말 사역의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실 큰 권능과 능력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있지요. 그 얼마나 이제 예수님도 친히 행하시지 않았던 그런 권능을 두 증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보게 되면은 1절과 17절의 말씀에 있는 중에 보게 되면 여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 무슨 결과예요? 사대륙의 무력 충돌로 불지한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는데 이 전쟁은 한일의 언약으로 억제되었다. 네. 유대 전쟁은 한일의 언약으로 억제되었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사용하게 될지 모를 핵 무기가 유월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될지도 앞으로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1260일 이후인 후 3년 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혀 그 재앙을 받지 않아요. 예. 앞으로 핵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종적인 종말이에요. 북한에서 아무리 적은 핵폭탄이라도 서울에 떨어뜨려 오세요. 떨어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몇 시간 안 돼서 북한은 완전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죠? 남한에 미군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게 되면은 완전히 미국이 북한 앞에 손들고 세계 앞에 굴욕을 당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계가 완전히 이제 황무하되는 그러한 전쟁, 세계가 전쟁의 화중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땅의 사회를 붙잡아서 못하게 하는 전쟁은 이번의 전쟁이 억제되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9장 14절 말씀 나팔 가진 여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거 이번에 네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앞으로의 이번의 전쟁은 바로 유브라데에 결박한 유브라데 중동 지역, 중동의 핵심 지역이죠. 그 결박한 천사,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을 발발할 그러한 열강을, 4대 열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도와주라. 그것을 전쟁을 억제하는 한일의 언약이 파약되는 그러한 칠령 환란 중에 전 3년만을 말합니다. 한일의 언약은 준행되지 못하고 절반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파약됨으로써 전쟁에 발발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전 3년반 끝에 후 3년반 초기에 일어나는 이번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전쟁은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이 끝날 때에 발발한다. 그때의 근친이라서 이것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번의 전쟁이 왜 어째서 둘째 화에 속하며 첫째 화인 이제 전 3년만 끝에 가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제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하늘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 올라옴을 저에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이 두 증인이 120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심성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그들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늘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60이 끝났을 때입니다.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모습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올라가니까 1260일이 끝난 거예요. 끝난 직후예요. 그때에 1260이 끝나고 그들이 올라갈 그때에 지진이 나서 삿분이 무너지고 지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사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십분이 무너진 사건, 죽은 사람이 7천인 이 지진에 죽어서 7천인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다만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었고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는 이 사건 후에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해 이른더라. 이 사건을 둘째화라고 말합니다. 둘째화는 6월의 전쟁입니다. 이 사건이 6월의 전쟁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6월의 전쟁은 지났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해 있는데 주일급 제대비 올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는 바로 둘째화가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두 증인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비하신 예비처럼 옮겨지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가 집하죠.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의 이제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종말에 초대교회에서 나올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종말의 사명자들인데 7장의 이스라엘은 6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교회를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12장에 있는 이 12장에 계시는 7장과 14장에 있는 계시와 맞먹는 병행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과 14장을 이해하면 12장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는 초대교회인 슬기로운 처녀가 속한 교회를 말하고 두 증인이 목회하는 교회요.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증인이 시사 4,000명의 사명계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걸 다스릴 남자라. 두 증인의 예언사역과 또 예수님이 재림 때의 철장 권세로 아마게돈 전쟁에서 짐승을 죽일 선멸할 그러는 하늘의 군대, 하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6:16 무릇 이 비를 향한 자에게 하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었다. 하늘 이스라엘이 나오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 첫째화 때에 해함을 받지 않는다. 9장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시더라. 그래서 왜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야 하시더라. 이것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해석이 이제 이렇게 썩갈려서 해석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그 빈도가 돌아가서 이제 본 해석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해라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받은 총수라면 입맞지 아니한 사람, 해함을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역사적 전연설이나 전연설이나 할 것 없이 여김에 이 첫째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 족속과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인맞은 자는 시상 4천임이고 그들은 권능받다가 예언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인맞지 아니하는 자라 그러면은 권능을 받지 못한 일반 성도를 의미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인맞지 아니한 자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신실한 교회에서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야 하는 해양 핍박을 받는 그러한 화가 첫째화다. 왜 이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이들은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진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음료교회에 반대하고 이제 음료교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고 짐승으로부터 이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신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정에서 올라온 악한 영이 들어가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할 이유가 있어요. 요 문제에 대한 14,000명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첫째화를 당하는 대상자가 뒤바뀐다는 것. 그것이 이제 신자인데, 신실한 신자인데 불신자로 이제 뒤바뀐다는 것. 불신자는 이제 이렇게 전 3년 만에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성도들 중 첫째 부활자들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종들이다. 14,000명은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000밖에는 능히 너를 배울 적 없더라.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천리입실간 도정인의 사명계로 예언사역을 하다가 순교한다. 14,000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에서 나오는 이제 그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천리입실간의 예언사역으로 이 위치로 옮겨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비가 있어 해있느니라. 그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자 반다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까 그들이 왜 장막을 지시리니 저희가 달줄이도 아니하고 모지도 아니하고 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이 위치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 위치로 옮겨지는 모습이 계시록 16장 6절에 나와요. 그 여자는 12장 1절에 나오는 첫대 교회고 이것은 이제 7장 9절에 나오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항을 셀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에 도망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예비처럼 말합니다. 거기서 1620일 동안 이 1620일 동안을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인 것이더라. 예비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처로 옮겨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옮겨지느냐? 하나님의 권능에서 예비처로 옮겨진다. 12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예비처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방법까지 나와 있죠. 그 여자가 독수리의 그 여자가 아니면 흰옷 입은 무리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광야 자기 것은 하나님이 1200일 동안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 하나님의 장막을 말합니다. 광야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제 짐승과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한때 예약받으니 후 3년 만을 여기서 양육받는다.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 4년 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양육체의 모습입니다. 이 양육체의 모습이 어떻게 가느냐면 두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에 의해서 그를 옮겨진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그날에 옮겨질 백성들을 깜짝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그것이 뭐 몽고 어느 곳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로 이제 이삿짐 옮기고 그곳에 이제 집단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다 사탄의 미혹이지요. 이들은 밤중에 나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박해할 때 첫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너는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수고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흰옷 9절부터 흰옷 입은 무리가 각 세계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양육하는 그 양육처로 이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장막을 치시는데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들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흰옷 입은 무리 위에 치신 장막은 무엇을 말하냐? 계시록 12장 6절에 1200일 동안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예비처를 말합니다. 시장 14절에서는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양육받는 처소를 말합니다. 아주 25장 1절 13절에 예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을 이 혜택은 무엇이냐?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전 3년 반 중에 두 증인의 예언시의 가뭄으로 겪은 줄임과 후 4년 반에 있을 무서운 기근에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람유와 포도주 예치 말라는 것은 바로 신실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실한 말씀으로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즉 등과 기를 준비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것이 양육체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둘째화로 임하는 이번에 전장의 핵폭발. 이 핵폭발은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죽는 그러한 이제 폭탄이거든요. 피해와 셋째화로는 해의 뜨거운 지향에서 보호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어떠한 이제 어려움 속에서 후 3년 반은요, 온 세상에 기근이 만연해가지고요, 굶주려서 죽는 인구가 부지기수로 많은 그러한 거운말의 등장으로 이제 인류에게 화를 끼치는 그런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그 굶주림에서 이제 보호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처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복된 문항이 인 맞는 하나님의 종들 7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마에 인 맞은 우리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지요. 그리스도 4,000명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이제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 믿는 성도들의 총수요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세대주의 전전설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예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이번 첫째로 모든 믿는 성도들이 말한다. 이들이 받은 인은 성령의 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이다. 구원의 인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쳐주시는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구원 받을 때 받은 게 아니라 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에 일시에 받았습니다. 구원의 인이라면은 아마 예수 믿을 때 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때 받은 것이 아니라 네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불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 정도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네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에 인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일이 아닌 것이 확실하지요. 구원받은 백성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받은 일입니다. 이는 구원의 이는 구원받은 백성 전부가 받아야 돼.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전부 받아야 되는데 각 지파 중에 12,000씩 14만 4천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중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의미해 줍니다.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회개 시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과 모순이 됩니다. 14장에 분명히 10만 4천 명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자격이 해당하지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혈통적인 지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로 나오는 12지파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이제 영적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혈통적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종말에 예언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한 사명자로 선발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예언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자를 선발해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보통 아무나 죄종이라고 그 사람들 예언 사역자를 쓰시겠어요? 싹군 목자도 많고 또 이제 신실한 목자도 있고 또 이단적인 목사도 있고 세속적인 목사도 있는데 그들을 다 종말에 순기적인 사명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자로 선발시켜가지고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는데 바로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이는 구원이 아니라 사명자에게 주시는 권능의 인침이다. 구원이 아닙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종말의 유월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를 맞았습니다. 종말에
하느님이 유다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있다는 것은 한 일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격이 십상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들은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로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6장에서 흰말 단대로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17장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오며 19장에서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14장 14설명의 정리.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인침을 받는다. 7년 환란 직전에 인침을 받겠지요. 땅의 사방에 언을 붙잡아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인침을 받았다. 유대 전쟁이 억제돼 7년 동안 억제되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이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전쟁 직전인 7년 환란 직전에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맞은 대상자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자들이다. 이들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명자들로 계시 14장에 말씀해 준다. 사명을 받았죠. 인침마다 사명을 받습니다. 그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기로 하는 싸움을 전개하겠죠. 예언의 권세로 11장의 싸움을 전개합니다. 그들이 이제 결국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게 되므로 이제 기름 등불 준비한 실기란 청년들을 위한 하는 예비처로 옮겨지게 됩니다. 대환란 날의 예비. 그래서 대환란 날에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지는 시기와 두 증인이 부활성취하는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성취하자마자 이제 교회는 이제 예비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갔는데 즉시로 이제 그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예비처인 전위위시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비처로 옮겨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부활성전하게 되고 첫째가 지나게 되고 유월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일인데 아마겟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흰말이 전쟁 철장권세를 가지고 흰말이 이제 주인과 함께 내려서 아마겟돈 전쟁을 추리게 됩니다. 사명자의 부르심 14사신명의 등장과 그들의 사역 7장은 6장, 10장, 11장, 14장, 17장, 19장, 20장과 연결되는 계시입니다. 이 연결점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어느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총론적으로 흰말의 활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종말의 사역자인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순발이 됩니다.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11장에서 소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 사역을 이루고 순교, 부활성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특별한 사명자로서의 자격과 예언 사역의 메시지가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부르심을 믿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로 하늘 군대로 등장합니다. 19장에서 흰말 탄 하늘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20장에서 첫째 부활자의 영광으로 천왕국의 왕권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7장의 4,000명의 활동과 그 계시의 범위나 고미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아주 방대하고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오래 알고서 이 연구에 게으르지 않고 올바른 해석을 내리는 일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계시 6장은 요한계시록의 총론적 계시죠. 흰 말은 7일 환란 중에 짐승과 음료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부르심 받고 빼내시오던 예언의 사역자로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스데바노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절로 부활성천하며 하늘의 시온산에 머물다가 흰말 탄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천일입실간의 예언의 완성으로 이기고 또 아마겟돈의 하늘 군대로 이기는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정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 지난번에 자세히 해석해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란 기간에 흰말이 등장합니다. 첫째 화가 등장해서 하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인 붉은 말이 등장해서 유대 전쟁을 일으킵니다. 검은 말이 이제 등장을 해서 전 3년 만에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후 3년 만에는 전쟁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재앙의 기근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환란 전부터 등장해가지고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도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일과 이제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또 이제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활동을 미혹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42달 동안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가 이제 짐승을 도우면서 거짓 선자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두 증인이 이제 아마겟돈 정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이 나온 곳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된다고 그랬지요. 이 일 후에 9절에 보게 되면 9절 12절까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와서 이 빛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1절 8절까지 계속된 14만 4천 명의 계시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의 계시가 끝난 후에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9절부터 12절의 계시입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칭과 흰옷 입은 무리들의 출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온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고 큰 무리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선발되어 나오는 무리들, 촛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수요는 하나님의 종은 제한적인 수요지만은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에서 나온 무리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자격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의 자격은 14장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의 자격과 14만 4천 명의 자격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의 자격은 우리 진실한 우리 안의 종들의 모습으로 나오고 흰옷 입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은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의 무리는 구분 짓고 하나는 이제 종말에 쓰시 하나님의 예언의 사명자의 하나는 그 사명자에서 건진받은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은 그 환란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장차 교회가 받는 환란이다. 이 첫째화를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는 네가 장차 받을 환란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살은 옥에 가도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의 환란이 바로 5살 동안의 황충의 환란, 첫째 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충이로 받는 환란이다. 계시록 12장 13절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박한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두 증인인 14만 4천 명이 우리 한 종들이라고 그랬죠. 낳았다는 것은 첫대기에 낳은 여자를 피박한다. 그것은 인맞지 아니한 자를 피박하는 첫째화를 의미합니다. 이 환란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옮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옮기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보니까는 이인영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넷이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리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이 이제 세리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리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랬습니다. 이끌어갔다. 마차를 타고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데려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까운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게 되면 아사도에 나타났다 그러십니다. 아사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비처가 어딘지 모릅니다만은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아사도에 옮기신 것처럼 옮기실 슬기로운 처녀를 혼인잔치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준비하신 환란날의 예비처로 급작스럽게 옮겨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종말에 여기가 예비처다. 여기 오면은 예비처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비처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등등의 미혹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미혹을 이 말씀으로서 물리치고 이 말씀으로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희노지금 이들과 환난날의 예비절을 보니까는 이들의 생활은 이런 첫째 화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한다.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까 그를 위해서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되면은 이제 세상은 아주 악한 영이 사로잡아 가지고 음료 세력이 교회를 이제 장악하고 또 이제 황충이 때들이 믿는 성도를 피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한다. 이때에 진실한 첫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의 큰 환란 중에서 성도들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한다. 이들이 해군 여자로 첫대교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큰 이제 그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령을 쳤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애써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에는요 무슨 공포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들을 떨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또한 반성경적인 그러한 방법에 이제 처신을 하게 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등과 기도를 준비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성도들을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옮기심으로써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때 마지막 이 세상 이제 불의 심판으로서 소멸받을 때에 공중으로 그대로 희고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을 이끄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이요 또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가리킬 때에 올바른 종말의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주 재림의 소망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올바른 그러한 이제 종말관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치의 생활은 후 4년반에서 겪어야 할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15장 16절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치는 장막이 뭡니까? 마태 25장 10절에 예비에 든 자들이 들어갈 혼인장치 자리고 또 3장 10절에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실 것이고 10장 6절에서 그 여자 광야 동안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 예비하신 것이고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보다 광야 제것의 나라가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양육처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6장 6절에서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제 안전한 하늘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못하게 되면 성도들로 신부 단장시켜 대환란 날에 예비처로 인도해서 보호를 받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언 사역으로 대환란에 떨어진 성도들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경정하는 그런 경정의 역할도 합니다. 전 3년 반에 이제 등과 기를 준비한 성도들은 후 4년 반에 환란을 피하는 예비적인 보호를 받지만은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은 후 4년 반에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여가 이제 슬기로운 처녀미란 처녀를 10중에서 5씩 가르는 거 보니까는 절반 이상은 환란 날에 예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후 4년 반에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 4년 반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죽을지언정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증인이 후 4년 반에 짐승 앞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너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은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정을 기억하고